길 잃은 날 위해 성령 간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고난 지나가고 답이 영원하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길 가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고 주의 나라 오리라.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을 주의 뜻 한 번 더 주의 나라 오리라.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하심을 다 함께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퍼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그대로 내 맘 채우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나 얻었네. 얻었네.
나오던 내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낭비간에 만나게 주님의 은혜 불이 차오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오던 내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오던 내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줄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낭비간에 만나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불이 차오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우리 이제 율동곡을 할 건데요. 네, 앉으셔서 하셔도 좋고 너무 신나시면 일어나셔도 좋습니다. 네. 어쨌든 손으로 하시든 각자 자신의 마음에 따라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랄게요.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곡도 율동곡입니다. 다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주잡이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아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감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주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상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다같이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다같이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상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자유해. 선생님들도 직장에서 힘드시지 않고 좋은 일만 가득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과 함께 찬양하는 중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여전히 나 부족한데도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네. 언제나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me.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네. 반복되는 삶 속에 여전히 나 부족한데도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네. 언제나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me.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언제나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언제나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me.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었던 다윗의 자세를 세 가지로 제가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뽑은 포인트는 무엇이냐? 바로 겸손과 순종입니다.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의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이제
아울러서 전체 17장 뭐 부분을 보면은 여전히 집안에서 무시를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면은 전쟁터에서 이제 다윗이 얘기하는 모습을 형들이 보고는 너가 교만하다 이런 평을 들어요. 거기다가 이제 여전히 아버지의 심부름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 정말 평소처럼 양치는 일을 그가 충실하게 맡아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겸손하게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 그것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삶의 작은 부분에서조차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 이것들을 인정하는 태도가 바로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한 가지 예로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이제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신을 벗어라. 무슨 말이냐? 삶의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께 내어 드리라는 거예요. 내 갈 방향,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선택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맡겨 드려라, 이런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내가 느낀다, 그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로서 온전하시고 완전하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게다가 떨기나무가 보통 불에 붙으면 타서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다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기준,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 상식조차 뛰어넘으실 수 있는 그만큼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무슨 말이냐? 요즘 이제 한국 교회 가운데 그리고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따스하게 우리를 감싸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가 그럴수록 간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모든 것을 소멸하고 태워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잊고 있지 않았나?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한,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경외심이 우리에게 있는가? 다윗에게는 그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삶의 아주 작은 부분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정해드리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이 태도로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이를 통하여서 골리앗을 마주하게 되는 기회를 다윗이 얻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포인트 보겠습니다. 바로 전적인 믿음인데요. 47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또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살면 세상에서 골리앗이라는 그 덩치 큰 무언가를 내가 쓰러뜨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의 방법을 따르면서 교회라는 스펙을 하나 내가 얻고자 하는 건 아닌가? 아니, 더 나아가서 내가 다른 우선순위가 생기면 그 교회라는 스펙을 잠시 뒤로 미루진 않는가? 이것이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어떠했는가? 칼과 단창이 아니라 자신을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아예 접근 방식이 달랐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칼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너가 방패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갑옷은 갖춰 입어야지 너가 그래도 나가서 싸워서 죽진 않지 않냐? 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주변의 성도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칼과 갑옷을 줍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뿐이다. 나는 갑옷이 익숙하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무엇이냐? 오히려 그것이 패배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최소한 내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방어구일지언정 내가 그것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불편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적인 방법이 익숙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내 힘을 의지해서 싸우는 거, 내가 내 능력을 의지해서 싸우는 거, 이것이 불편하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러한 불편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는 이런 것에 대한 불편함이 우리 안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말한 그의 무기, 그가 자신이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능력,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과 성도의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뚜렷한 목표의식. 이제 25절에 보면 왕부터 아예 말단 병사까지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명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이것에 관심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말을 해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들 가운데 그러나 전쟁 가운데 섰을 때 막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 싸우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억지로 싸움터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삶을 비유할 때 전쟁터같이 치열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우리들이. 그런데 그렇게 치열하게 전쟁터처럼 사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자신의 마음 가운데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오늘 하루, 저번 한 주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가?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면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거, 우리 삶의 목표가 되는 거, 이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의 우선순위, 가장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이름과 그의 영광이라는 거죠. 왜? 성도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말은 해요. 하지만 정작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 대신 내 뜻을 세워주면서 싸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진 않은가?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 편이라면,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싸우고 내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내 뜻을 추구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 없이 내가 높아지는 그 바벨탑의 정신을 내가 목표 삼아서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죄를 짓고 있는다, 죄를 짓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회개하여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장담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오늘 하루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이 하루 더 앞당겨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우리는 점점 가까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분명한 목표 의식이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와 맞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 사람을 대고 질문을 하나 던져요.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의 편이냐? 근데 이 사람이 대답이 희한해요.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아니다라는 거는 그 질문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안 되는지. 자, 너는 우리 편이나 적의 편이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내 기준에 따르냐? 아니면 저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의 기준에 따르냐? 이거예요. 세상 편이냐? 세상 편이냐? 이것이라는 거죠. 올바른 질문은 무엇입니까? 세상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 너가 내 자신의 기준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가는 사람이냐, 이것을 올바른 질문이다라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야기해요. 나는 여호와의 편이다.
결국에 여호수아는 그 마지막인 24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이나 아모리 신들이든 어떤 신들이든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세상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의지할 만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권력이 될 수도 있고 힘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우상들을 우리는 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만 이 전쟁 같은 삶 속에서 마주하는 그 수많은 골리앗들을 우리는 무너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끄심에 겸손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분의 명령, 능력, 성품 이것들을 우리가 믿으면서 정말 그의 나라와 뜻과 이름을 위해서 싸우며 우리가 나아갈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싸움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일 줄로 믿습니다. 이 당연함을 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맛보고 누리며 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행복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이렇게 예물을 바쳤습니다. 예물 드린 그 손길 하나하나에 축복을 내려주시고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드린 이 예물이 올바른 것에 쓰이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